뒤에 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밖에서 자꾸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기 때문에. 민수기 9장 봅시다.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와시죠. 요요. 거기. 저기 가면 되지. 민수기 9장 1절 2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21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를 여러분 그 나름대로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너무 자기 주관적이지 않는 좀 객관성을 띤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거를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객관성을 띤 내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심으로 해야 될 7가지, 그리고 전심으로 해야 될 7가지, 응답으로 받을 7가지.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다 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좀 객관성을 띠긴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어떤 사람 한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좀 내가 제일, 내 자신 이해가 제일 잘 돼야 되니까 내 자신이 가장 이해가 잘 되도록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전도자 1심이지요. 전도자 1심. 우리가 1심으로 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2가지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답은 하나여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바뀌어서 헷갈리네 내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죠, 하나. 믿음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주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주. 그러니까 1심의 내용도 하나여야 돼. 우리 믿음의 주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답도 같은 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답도 같은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했을 때는 믿음의 주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가진 답도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하나다. 자, 목표가 하나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말씀운동이죠. 우리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말씀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교회인데 요렇게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의 목표가 뭐죠? 2장 14절 21절에 말씀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한 분, 그리고 요 한 분인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의 목표가 뭐냐? 말씀운동이다. 길이 하나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이죠. 전도와 선교. (2장 1절로 13절)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말하자면은 산업인이 모였어요. 요 산업인이 모여가지고 연결된 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요게 이제 핍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본격적인 선교팀이 구성이 됐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하자면 무슨 말이죠? 끝을 본 거예요. 자, 이거를 놓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목회자 치유, 그리고 중직자 치유, 성도의 치유 그랬어요. 아마 이제 다들 동기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목회자, 중직자, 성도 가운데서 제일 동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파트가 목회자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이제 중직자가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뭔가 이제 자기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개인 생각, 자기 기준 이런 게 이제 신앙이 되기 쉽죠. 내 동기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수준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내 기준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앙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동기, 내 수준, 내 기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하느냐? 치유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치유의 방법이 집중인데 방법이 집중인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집중해라. 그래야 내 동기가 아닌, 내 수준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 자, 학원 복음인데요. 서론은 좀 놔두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심히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난주에는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했거든요. 오늘은 13장에서 20장까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 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하게 이렇게 지적했냐면은 민수기 13장 35절 보면은 이랬어요. 너 음녀야, 이 정도로.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행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범죄를 행했을까? 무슨 죄냐 했을 때 13장 9절, 21절, 14장 8절, 15장 7절, 16장 62절. 요 성경 구절이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요 같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 성경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지금 우리 신앙으로 단어를 바꿔 말하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라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죠. 크게 축복해서 아니면은 매를 때려서. 네, 매를 때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인 걸 알리라. 아니면 축복을 해서 내가 여호와인 걸 알리라. 그 말을 지금 시대의 신앙으로 바꾸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너 음녀야라고 하나님이 책망 들을 수밖에 없었던 죄가 뭐냐? 요 죄란 말이에요. 요 죄.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아주 흉악한 범죄, 어느 게 더 큰 죄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모르는 그거가 음녀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모르는 그것이 내 앞에 음녀 같은 짓이다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죄라고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 사함이 안 되니까. 그게 아주 흉측한 죄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그게. 그러면은 이번 주에 좀 막 이렇게 렘넌트 현장을 놓고 쉽게 전달될 수도 있고 제처럼 지금 어렵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증거가 뭐죠? 증거. 홍해 갈라진 거, 그건 증거 아니에요. 병 나은 거, 그거 증거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 그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출생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지금 갈보리산으로 가는 거예요. 출생해서. 갈보리산으로 가는 길목에 병든 자 만나니까 고쳐준 거예요. 일부러 병든 자 고치려고 예수님이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해가지고 갈보리산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별 기적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그랬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그러니까 내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속는 것처럼 속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 음녀야 그래요. 음녀야. 이렇게 남자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여자를 음녀라 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요. 모르는 사람. 남녀를 다 통틀어서 너 음녀야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자, 19장에 제가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방송팀들이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이제 돼지고기 굽고 이제 막 연락이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당분간 그런 것도 재밌다. 당분간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제. 근데 여기는 고기 구워 먹으려고 만든 장소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집중 장소.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고기도 구워 먹는 거지. 고기 구워 먹는 장소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장소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여기서는 고기 구워 먹어도 돼. 요 과정은. 근데 진짜 목적은 이거라니까 집중. 이제. 근데 그래도 그 1박 2일로 방송팀이 여기 와서 이제 합숙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내가 메시지를 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여기 오면 묵상을 일단 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준 성경 구절이 민수기 19장. 그 민수기 19장에 대한 뭐 여러분 성경 간주 성경을 보면 거기 제목이 뭐죠?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주제가 애가라고 되어 있어요. 애가. 그 내용이 애가다 그 말이에요. 슬픈 노래. 이렇게. 그 애가의 반대말이 찬가예요. 찬가. 기쁘고 즐거운. 애가는 슬픈. 이게. 그러니까 저 불신자 말고 지금 믿는 신자 가운데서도 애가 인생이 있고 찬가 인생이 있어요. 늘 슬퍼 혼자. 뭐가 그렇게 슬픈지.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 있는지 혼자 슬퍼. 애가 인생. 그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참 기뻐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혼자 기뻐. 그걸 보고 찬가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도 두 종류 구원받은 인생 중에서도요. 여러분은 찬가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찬가 인생, 애가 인생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찬가 인생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인생이 애가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무슨 여기가 초등학교입니까?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게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목사님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입니까? 뭐 초등학문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생각해보고 일주일 내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증거, 뭘 증거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찬가 인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얘기다 그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애가 인생이요. 모르는 자를 향해서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이 음녀 같은 자야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됐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놓치니까 그 영혼이
저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힘센 건 힘이 아니에요. 그게. 영혼이 완전히 말하자면은 비피화돼 버렸어요. 자, 두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자,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요 에스겔서 37장 요 내용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골짜기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면 우리 뭐라 하겠죠? 아멘! 그러겠죠.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겠죠. 우리 신앙은 거의. 아니면은 안 될걸요? 이러겠죠.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의 어떤 자세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쳐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를 구원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휘젓고 돌아다녔더니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응답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문을 열을 시간이 돼서 열어주신 거예요. 에스겔처럼 우리 신앙이 이런지 그렇지 않느냐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확 하면 된다는 식으로.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너희가 살리라. 또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두 번째에서는 우리 렘넌트들과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만 그런 여러분도 그렇겠죠. 차 운전하고 갈 때 위험할 때가 많아요. 위험할 때. 왜냐하면은 그 CD로 말씀을 듣고 가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응답이 많아요. 순간순간.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목적지 도착해서 정리해서 섰거든요. 지금 목적지 도착 잊어먹어요. 주변에 번뜩번뜩 또 올랐다가 목적지 도착해서 기록하려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리고 위험할 때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렇게 떠오름이 왔을 때는 차 한쪽에 세우고 적고 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들을 때에 최고로 응답받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념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 들을 때에 생각 바뀌고 말씀 들을 때에 그릇 갱신돼요. 이게.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뭘 가르쳐요? 합리주의 가르쳐요. 이성주의 가르치잖아요. 과학주의 가르치죠. 그거는 공부로 그건 당연하게 해야 돼요. 공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기본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 모든 조직 자체가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자들이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하고 온라인 돼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거 틀리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살아남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부러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의 말도 되지만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릴 때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미 지금 대학 청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될 수밖에 없지 이제. 그게 지금 다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직장 가보세요. 직장인 당장 쫓겨나지. 그게.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어린 태영아부터 유초등부 요 랩런트들이 디모데처럼 말씀으로 다 이게 뿌리를 딱 내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대학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현장 가가지고 흉내를 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니까. 그런데 태영아부터 이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체질된 아이들이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기수님들이랑 그랬지 않습니까? 스게아의 누구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게 흉내낸 거예요. 지금 대학 청년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현장에 도전을 해보는 것이지 이게 자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삶이 되어야 이게 도전이 아닙니다. 이제 도전하는 사람하고 삶을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도전하는 사람은 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자기 삶이 돼버린 사람은 당연하게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믿음, 그 복음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생각, 거기서 말씀 듣는 중에 커지는 나의 그릇 갱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신 다음에 말씀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뭐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에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나이다. 그물이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잖아요. 말씀 들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간열 것을 찔러 쪼개고 나무 밑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잘 안 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 듣는 시간을 아예 자기 개인 시스템으로 갖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되도록. 특히 우리 이제 신혼 용수와 지은이 날 때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듣고 퇴근해서 듣고 그렇지 웃지 말고 하라니까. 지금 내가 오면서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지은이하고 용수하고 다 한 거예요. 용수 아버지가 아스팔트 깔았고 지은이 아버지가 이거 다 지금 공사 맡아 사고 그러니까 용수하고 지은이가 한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은 어쨌든 랩런트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죠. 사망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극히 큰 군대가 되어라. 여기 세 번째에서는 이제 말씀 운동을 해라기보다는 말씀 운동이 뭔가. 제가 요즘은요, 유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좀 들으면서 예수 믿도록 막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막 예수 믿어라 이렇게 예수 믿도록 막 내가 뭘 막 정리를 해주고 막 이게 아니고, 아, 말씀을 듣다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예수를 꼭 막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가. 그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이렇게 틈을 줘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도록 너무 인본주의를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요런 응답을 받도록 좀 준비를 하고 내 자신이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게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 듣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김치훈 목사 때문에 예수 믿었다 이러면 안 되죠. 왜? 너무 김치훈 목사가 막 인본주의로 이게 인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니까,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많이 틀린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요. 좀 알았던지 모르겠는데 이 설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운동해라,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말씀 운동해라가 아니라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 운동이 있어요. 말씀 운동했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성경 구절 표구 하나씩 있잖아요. 영업집에 가면 성경 구절 써놨잖아요. 그게 왜 써놓냐면은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은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왜 부적 붙여놓고 예수 영접은 부적 때려가죠. 그러니까 그 집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부적, 그게 세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그 지역의 세력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말씀이 그 현장의 세력을 확보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운동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10명 중에 한 명은 나오겠죠. 아, 내가 학교 가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내 학교 현장에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의 세력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 현장이 모든 세력이 결박되도록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 운동.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 운동해라. 시간을 정하든지 어떻든 좋은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려라. 내게 말씀 운동을 편하게 정시 예배. 그러면 제일 힘이 나겠죠. 힘이 나지 않으면 어떤 지혜가 생기든지 하겠죠. 그게요. 왜?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이라니까. 그럼 결국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렇죠.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렇게 좀 사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6월절의 비밀, 이 제목만 한 주간 잘 묵상하셔도 됩니다. 6월절의 비밀. 6월절이 뭐냐? 뭐 쉽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 죽었는데 안 죽었어. 그게 6월절의 비밀. 다 망했는데 괜찮아, 안 망했어. 그게 6월절의 비밀. 그런데
요 6월절의 비밀을 오늘 19장 1절로 이제 뭐라고요? 이 6월절의 비밀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이 6월절의 비밀을 지켜라. 자, 그러면 이 6월절의 비밀을 일심으로 해야 될 이유를 먼저 찾아야 돼. 이유. 그래서 사단의 공격 포인트 세 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기준, 성공 목표. 요게 어디로 들어와 있다고? 요게 교회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기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심해야 될 내용,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일심해야 될 내용이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 요 말씀을 성취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일심해라. 그래서 6월절의 비밀의 일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심해야 될 이유,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는데 어디까지? 교회까지 공격했어요. 일심해야 될 내용, 그리스도의 비밀. 자,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전심해야 될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6월절의 비밀을 전심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전심할 방법. 그게. 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심으로 해야 될 방법을 몰라서 자꾸 현장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은 저 마가다락에서 10일. 우리가 전혀 이런 시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교회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집중해버리면 돼요. 뭐에? 요 내용. 일심할 내용을 전심할 방법으로 딱 붙잡으면 돼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일심할 거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일심할 방법을 나는 40일, 나는 10일, 아니면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요게 전심의 방법. 유월절 비밀의 지속. 이건 이제 응답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잖아요. 응답받아야. 응답으로만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절대 여러분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응답으로 싸우라. 응답으로 싸우면 돼요. 예를 들면은 사단이 역사하면은 뭐 하죠? 스트레스 받아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럼 요 사단을 우리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존재가요, 이게 죽는 존재라면 한 번만 죽여버리면 되는데, 사단은 죽지 않거든. 주님 재림오실 날까지. 그러면은 요 사단하고 내가 뭘 가지고 싸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싸우라.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요,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보디발도 요셉 말 들어야 되잖아요. 감옥 갔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응답받으니까 간수도 요셉 말 들어야 돼. 바로 왕도 요셉 말 들어야 돼. 응답을 가지고 지속해라. 지속의 방법이 또 치유입니다. 이 치유의 결론이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치유의 결론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자,
결론. 숙제요. 지난주에는 1심이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숙제하신 분은 찾아냈겠지요. 뭘 찾아냈겠지요? 1심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았든지 내용을 찾았겠죠. 그 내용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1심으로 내가 누려야 될 이유. 그럼 요번 주에는요, 전심. 말하자면은 1심으로 내가 누릴 내용을 전심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면 됩니다. 방법. 그러니까 지금 집중 시대에 지금 계속 집중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걸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심했던 내용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1심했으니까 그 내용 바꾸고, 내용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방법을 찾아내라. 요 내용을 전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 훈련하고 있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것만 찾아내면 되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좋다 그러면 나는 이번 한 3주 여기 덕산 ROTC에 와가지고 1심할 내용 이걸 한 3일 동안 나는 전심할 거다. 아니면은 나는 매일 오전 시간에는 1심의 내용을 매일 아침 시간에 나는 전심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개인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고 말이에요. 전심할. 이번 주에 숙제, 전심할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틀림없이 뭐가 확인돼? 이 응답이 확인되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 따라서 지속한다는 말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덕산 ROTC 집중시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온네스 교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중부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 와서 진짜 예수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중요한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받았듯이 여기서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고 미션 받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정해놓으시고 시간표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집중시대를 허락하시고 이 집중의 시간표 맞추어서 덕산 ROTC 이 감람원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6월절의 비밀을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말 6월절의 비밀을 일심할 수 있는 이유와 내용을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여기서 6월절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전심으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방법을 찾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속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확인하고 그 응답 가지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 정말 우리 원네스 전 성도가 이곳에 와서 정말 영육간의 힘을 얻으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받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 감람산의 제자들과 예수님 40일의 비밀이 이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중부권의 교회들이, 중부권의 우리 모든 전도자와 성도들이 초대교회 감람산의 응답을 이곳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주변에 세력 잡는 자들을 멸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 장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세력을 얻어가게 하시고 특히 이 지역의 흑암 문화들이 결박되고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덕산의 RUTC 감람 오늘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시대적인 미션을 주고 받은 것처럼 이곳에서 이 시대를 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며 미션을 보고 미션 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내수 교회뿐만 아니라 중부권에 소속된 교회와 우리 선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플랜을 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운동이 일어나 이 지역 전도운동도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도 찾게 하시고 저 부산 영도에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곳에서 전국과 세계를 향해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